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2000여 년 전 금요일 날 죽으셨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엊그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여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찾아올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으로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장례 예식에는요, 장사를 지내기 전에 향유를 발라야 했습니다. 무덤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후에 향유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향유를 바를 틈이 없이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희생으로 향유를 준비했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바라본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들의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지나가고 밝은 기쁨이 찾아온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안식일 직후의 첫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일요일이 되지요. 이 날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지루할 수도 있는 평범한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완벽하게 새로운 날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했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평안함으로 바뀐 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난 그 여인들이 경험한 바로 그날처럼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내내 가슴 졸이며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서 저자는 설명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변화돼요. 예전엔 아무런 의미 없던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매 순간 매 초가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생겼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증명해야 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사 지내어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그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이 오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예수님 맞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요, 그 무덤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바뀐 건 이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좀만 더 읽어볼게요.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4절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의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켜서 돌문을 열었어요.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병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고 상황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 있던 이 병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오히려 역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에서 이 병사들은요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됐대요. 이 순간 이 로마의 병사들의 삶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병사들로 지키게 해달라고 총독인 빌라도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로마 병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도록 명령을 한 거죠. 당시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죄인의 시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이미 예수님의 처형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을 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고 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채찍에 맞았고 군중들에 의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일이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려했던 일들이, 아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걱정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 모든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어요. 더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건 누구예요? 천사예요. 번개 같은 형상으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요 그 놀라움에 압도당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병사들이요,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병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의 병사들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갈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병사들을 놔두고 천사는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는요.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사들. 그들에게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왔어요. 물론 사실 무덤에서 그 여인들이 찾고자 했던 건 예수님이 그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누워지신 시신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이해를 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안식일 내내 향유를 준비하고 시간만 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그 향유를 들고 무덤에 와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죠. 돌문 위에는 누가 앉아 있죠. 가만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 돌문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해코지를 한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천사는 여인들과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비록 여인들이 찾아온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는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말하는 무서운 소식이었지만 이 여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두려움에 평안을 주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인들에게는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뭘요? 다시 오실 거라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1시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 평안과 위로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소식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확인시켜줘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을 무덤 속으로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직접 와서 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 가장 처음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고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향해 강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요. 7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6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건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요.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황급히 가서 전하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달걀을 포장하고 꾸미느라고 참 많은 시간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이제 건물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매장 다 찾아가서 달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후에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제 달걀을 또 주변에게 전할 겁니다. 달걀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멋있죠. 여러분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 네. 우리가 달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걸 밖에 나아가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달걀 드십시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간식거리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해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 땅 가운데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여인들에게 강권하여 말한 것과 같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오늘이 바로 살아나신 그날이라고 선포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 일을 위해 5절처럼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빈 무덤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그 명령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그 여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지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무섭다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서로 상반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움과 괴로움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요청과 같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조금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요, 이젠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이 여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된 여인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해요. 그건 강요나 공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을 것이 없었어요. 그 자리가 길 한가운데라는 사실도요,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들의 삶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는 길도 바뀌었어요. 삶의 이유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들이 가는 거는요, 세상을 피하는 길이었어요. 숨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핍박과 고난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여인들은요,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요.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전의 것들은 다 벗고 우리의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도 바뀌어요.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괴로움도 다 바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세요? 평안하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단순하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거는요, 진짜 평안하냐 아니냐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명령어인데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전의 여인들은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여인들에게는요,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만 남아요? 기쁨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하라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겠지만, 걱정도 염려도 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만나러 가는 그 제자들은요, 어느 한 방에 모여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요. 두려워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평안을 요청하셔요.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평안을 위하여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날 거라고요. 이 약속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죽음보다, 그 이기신 그 죽음보다 더 무거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면 예수님이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창문도 문도 다 꽁꽁 막아놓았던 그 제자들은 그에 대해 삶이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해내고 선포하는 그 일로 나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해내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구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위로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